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바로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을 잔다, 잠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곤해서 잠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것이다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 죽음을 넘어서서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산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같이 하시면서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의 모습까지 여러분에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영생의 길로 얻어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 그 사망 자체로 인해 그 사망이 마지막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만 마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자도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의 날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에서 7개의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나팔의 이 마지막 나팔 안에 마지막 7개의 대접의 재앙이 있어서 최후의 심판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의 모습이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주의 오심을,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정말 그 구약의 시대 때부터 나팔절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돌아오신다, 왕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로 그 나팔 소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주 앞에 선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자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호련히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7절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 끌려 올려져서 공중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1900년대 마지막 때부터, 아니야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 이르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조금 그때부터나 그때 직후로부터 시작된 소위 휴거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휴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 또한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바로 주님 앞에 호련히 불려 올라가는 여러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과연 어느 때가 휴거냐, 뭐 어떤 사람은 고난 전에 휴거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휴거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다 끝난 다음 마지막 때의 휴거다,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우리가 일단 순서를 존중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보기를 시작하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6번째 나팔 때도 그 어떤 황충의 재난이 있는 그때에도 인침을 받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있는 것을 보면 6번째 나팔까지도 어쨌든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을 안 받고 휴거를 먼저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최후의 재앙, 그 대접의 재앙들이 이르기 전에는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주의 품에 올려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안 받고 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고, 고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며 환경에 의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인침받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죽은 자들도 죽은 자가 아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처럼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영생이 아닌 주님 품 안에서의 영생의 길로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모두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전부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시간표는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그 한 지점에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시간표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한 점을 넘어서서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으며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만 여러분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바울은 너희들에게 그러나 그때에 대해서 말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막내가 생일이 1월 1일입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를 잘 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 반쯤에 맞춰줬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 반쯤에 다 맞춰가지고서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오늘 드디어 새해가 시작이 됐구나. 또 오늘 기도도 하면서 참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그 해 2015년이었었는데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권사님 한 서너 분이 맨 앞줄에서 다른 분들이 먼저 앞에 나와서 기도 받을 동안 이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어요. 본인들은 좀 가깝게 사셔서 일부러 본인들은 가장 마지막에 기도를 받으시려고 이제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먼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니까 어차피 기다리면서 뭐 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서 마지막 기도 받는 자들이 다 기도 받을 때까지 같이 그분들이 계시면 한 3시 반까지 같이 계시고 마지막 순서로 본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참 그때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한 지 바로 이제 첫 해가 되는 때거든요. 이제 반년 만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했고, 이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모르죠.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모르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권사님들께서 나중에 고백해 주신 것이, 아니 마치 목사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는 분의 사정을 다 알고서 기도해 주시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다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막내 생일이 언제라고요? 1월 1일이에요. 새벽 4시에 갑자기 집에 딱 와서 쉬려고 하는데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놀라세요? 때가 되면 다 아이 낳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낳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여러분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늘 말씀의 5장 3절 말씀에도 바로 그처럼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다 경험한 바가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도 마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이 분명히 정한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여러분 바울이 1절 말씀에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시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분명한 그날과 그때에,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이날이다 저날이다 말하는 건 다 이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아예 다 모르고 사느냐? 또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그러나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다 빛의 아들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말씀과 함께 우리 6절 7절 또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혼인잔치를 떠올려야 되는데, 혼인잔치 때에 신랑이 그 혼인잔치에 다다르게 되는 것도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게 돼요.
갑자기 찾아올 때에 다만 신랑의 친구들을 먼저 보내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외쳐요. 근데 이 신랑이 온다 외치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그냥 뭐 이렇게 뭐 며칠 전에 와가지고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곧 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날 새벽에 이제 신랑이 오면 바로 그날 오밤중에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외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신랑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여러분 그 준비되지 아니했던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바로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여러분 그때에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갑자기 듣고 여러분 거기에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여분의 기름이 있으면 등불을 밝히고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부의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을 전혀 안 자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 비유를 보니까 10명이 다 자고 있었어요. 10명이 다 자고 있었다가 그러나 차이는 어디냐면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신랑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 게으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 다섯 처녀는 그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날 밤도 신랑이 여느 때처럼 안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습관처럼 거기에 나가서 그저 겉으로만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정말 매주일 또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시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피로하여서 때로 다른 여느 사람처럼 같이 나갔다가 또 졸리면 같이 자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맞을 이미 모든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그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등 다 준비가 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관습적으로 행하고 그날도 주님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린 것 같으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가 주님의 그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명확하게 갈려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만 잠을 안 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레벨을 넘어서 열 처녀의 비유처럼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주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적과 같이 밤에 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날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만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둠이 아니라 밝음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 이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래하심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아무리 친일과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소위 우리가 그날은 아무리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때의 주님의 오심을 밝히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자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밝히 기다리며 그 다음 그날이 언제 오시든 주님을 오실 때에 준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침범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어느 때 오시든 주님의 오심을 모르다가 갑자기 당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또 10절 말씀 또 11절 말씀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 그날과 그때가 모르니까 아이고 언제 몰라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접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저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